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이죠. 내가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표현은 여러분 마치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한 학생이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적은 잘 나올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치열하게 이것들을 합니까?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내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관련한 경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인색하며 고민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천사는 정확히 고넬료야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잘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한 고넬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기에 보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무엇보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고넬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로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는 바로 반응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는 지휘관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늘 즉각 반응하고 복종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도 기도 가운데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바울처럼 누구십니까? 아니라 누구인지를 금방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인 주님 압니다. 주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마음이 담겨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천사의 답변이 바로 놀라운 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의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 생활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단어 사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때 나오는 의롭다라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엘레스모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자선,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쯔다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과의도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똑같이 하는 쯔다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마음을 같이 하신 게 바로 칭의입니다. 오늘 여기 표현대로 상달되고 기억되었다. 상달되니까 기억해 주시는 것. 믿음이 의로 여김 받는 것이죠. 칭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바로 자비이고 긍휼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아까 한량과 같은 혹은 고넬료와 같은 그런 자비를 베푸는 구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넬료의 기도와 자선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은 물론 그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 뒤에 보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회심과 한 사람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변화는 그 가정 전체를, 그 마을 전체를, 그 도시와 그 나라 민족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넬료처럼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천사는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죠.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또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느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천사는 베드로가 있는 지명과 누구의 집에 있는지까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깊은 기도 가운데 이런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이사랴로부터 해변길을 따라서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요빠는 지금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정확히 제가 그 동네가 어떻게 생긴지는 제가 어떤 자료상으로밖에 모르지만요. 한 거리상 50km 정도 떨어지는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거기서도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무두장이로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으니까 그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한 50km나 떨어진 이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마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고넬료처럼 이방인이며 군인임에도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그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교회사를 강의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어떤 사도들의 제자들인 사도적 교부들이나 혹은 이 여러 교부들의 저서를 보면 이런 제목이 종종 눈에 띕니다. 군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마저도 군인에 대해서는 과연 저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 기독교인들과는 친근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활동했던 이런 초기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굉장히 거리낌과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바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도 이런 점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지배층의 군 장교로서 전혀 거스릴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자신과 같은 존재를 어떻게 여기고 있을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하고 로마 여신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 그 뒤에 일어납니다. 그런 시대, 그런 어려운 시기의 속에 사실 오히려 그들이 지배하는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신앙을 따른다? 그것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에서 고넬료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주님께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데 고넬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에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룻바로 보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자기 집안 하인 2명 유대인이죠.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게다가 자기 부하 군인 중에 경건한 병사를 보냅니다. 이미 군인들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가 본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명에게 모든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욥바로 보내죠. 이들은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집안이 주님을 경외했다고 했으니 거기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직감하고 아무나 보내거나 평소에 그냥 인격이 좋은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고넬료를 통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통해 이런 이방인들도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이런
차별과 장벽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를 방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복음의 역사가 확산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선과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사랑의 온전한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같이 시간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